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매일매일이 정말 새롭고 또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지만 올 한 해는 우리가 더 그레이트 스토리,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벌써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민수기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어떠한 은혜,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역사들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또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읽고 또 이후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롯뱀 사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기억하였고 또 그 언약에 따라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지금 지나고 있고, 또 그들의 지도자로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역사의 흐름, 이 사건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이 화면에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자, 그렇죠? 검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나요? 한번 좀 보세요. 혹시 검은 점보다 더 큰 하얀색 직사각형이 보이지 않나요? 자, 검은색 점과 함께 하얀색 직사각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화면을 볼 때 검은색 점을 보느라 하얀색 직사각형을 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넓은 하얀색 직사각형과 같이 많은 것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검은 점과 같이 작은 것만 가졌다라고 불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만을 표출합니다. 자, 이들의 불만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적 가까운 경로인 에돔길을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만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았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생활했었죠. 또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자,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어요.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모인 그 뱀들을 없애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에게 간절히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이들의 요청으로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요, 불뱀의 형상을 본딴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 놋뱀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이 놋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서 모두가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놋뱀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놋뱀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게 될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늦은 밤에 자신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들려지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자 살게 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눈에 띄는 검은 점에만 집중하다가 흰 사각형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기억하죠? 자, 우리는 자주 우리 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은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심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길로, 영생의 길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죄가 온 세상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과 저주와 질병에 지배당합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은 그 복음을 믿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었고, 또 그들이 애굽을 나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왔고, 또 그 불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늘 간구하면서 죄 용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불평과 불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 주셨던 사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또 그 사건들 속에서 한때는 불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놋뱀을 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우리들 역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어디 아픈 곳은 없죠? 자, 목사님은
코로나가 아닌 감기로 인해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낫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 코로나 검사는 이제 몇 차례 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왔고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요 비염과 요 감기 때문에 요즘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자,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감기에 걸려도 좀 이제 염려가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도 조심하지만 이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고 늘 강건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다 알고 있겠지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은 주일 9시 30분에 오병이 여성전에서, 온라인은 주일 오전 11시에 여러분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N행시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N행시 주제는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서 또 어떠한 N행시가 나올 수 있을지, 또 N행시를 작성한 친구들은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 꼭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정말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비전센터 광고입니다. 이제 교육관 철거가 이제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지금 영상을 좀 미리 찍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교육관 철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쯤이면 아마 조금씩 이제 철거가 진행되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한 공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비전센터가 완공되면 3층에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한 비전센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춥고 또 낮에는 따뜻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절기 때 우리 친구들 늘 좀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그 사랑 난 받았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무엇보다 귀하신 그 이름 나는 믿네. 영생을 얻어